오늘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들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살면 망한다고 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망할까요? 성경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고대 문서에 불과할까요? 오늘은 성경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오늘은 그중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그 자녀들 중에는 여호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위에 올랐고 25년 동안 통치했으며 전반적으로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본문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했으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나라 곳곳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백성을 세우기 위해 레인과 제사장들을 전국에 파송하여 가르치게도 했습니다. 본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옳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면 망한다는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뒷담화에 까이거나 융통성이 없는 벽창호라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성경대로 가르치면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부모들은 갈등할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사랑과 용서로 대하면 사람을 물러보고 개무시 계속당하는 그런 일은 흔한 일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20대에서 30대 기독 청년 700명을 조사한 결과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삶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대답했고 자기의 주위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61.7%가 응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당하면서도 순한 양처럼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동떨어진 모습이 바로 지혜요, 믿는 자의 모습일까요? 물론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삶의 현장에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암 자체가 너무 얕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기본이란 건물의 기초와도 같은 겁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투에서 밀리면 장군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략을 짭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이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의 기본을 담은 진리 교과서입니다.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0계명 중에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만 섬기면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세상 문화와 맞지 않아서 은근히 따돌림 받고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평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굳게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정직할 수 있고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진짜 고민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많은데 정말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뒤통수를 칠지, 언제 배반을 할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일은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별도 떨어뜨린다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나이필이라는 크리스천 장군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성급 만찬 자리에서 나이필 장관이 이끄는 부대의 모범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한껏 고무된 박 대통령이 나 장군에게 특별히 술을 가득 부어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 장군은 크리스천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잔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긴장된 순간이 흘렀는데 나 장군은 긴장하며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겐 사이다로 한 잔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따라준 술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고 이것을 본 국방장관이 벌떡 일어나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단숨에 받아 마셔버렸습니다. 그 순간 만찬장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장관은 이제 죽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대통령은 의기소침해 있었던 나 장군에게 다가서더니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떠나간 후에 박종규 경호실장을 비롯하여 모든 선배 장군들이 군 통수권자 앞에서 너무 경솔했으니 이제 짐 싸서 나갈 준비하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사단장 관사로 돌아온 나 장관은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장교가 술을 못 마시면 출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책상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도리어 별 하나를 더 달게 하고 소장으로 진급시켰으며 얼마 후에 육군 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되었고 다시 3군 사령부 창설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제대 후에는 중앙정보부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중요직에 임명될 때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 장관을 추천한 것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일국의 국가원수가 친히 권하는 축하술잔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믿음의 장군 나이필이야말로 그 어떤 압력도 부정도 유혹도 거부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장군이 1993년 9월 16일에 68세의 나이로 임종할 때 장로로 섬겼던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의 눈물의 기도를 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먼저 떠납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납시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을 불러주시겠습니까? 하고 그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였습니다. 나이필 장로님은 참 멋지게 살다간 크리스천의 모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진리임을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모델입니다. 가장 인생을, 사업을,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싶거든 여러분도 저도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갈등이 될 때, 염려가 될 때, 불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며 나라에 우상을 배척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의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의 제자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자 몸부림쳤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바알에게, 우상에게, 세상 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필 장군처럼 저희도 이 시대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